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이 과정은 말이 쉽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설계도가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에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잡한 성막 기구들과 그리고 제사장 의복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걱정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소를 짓는 문제, 그 속에 배치할 기물들을 제작하는 문제,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수행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앞서 나가시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에 적합한 인물 또 그 일에 헌신된 사람이 꼭 필요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100년이 넘어도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준비된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역사가 오래돼도 교회는 존속할지 몰라도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죠.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되고 좋은 교회들을 살펴보면 준비된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또 그 일을 준비시키는 일 또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세대가 잘 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곧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술자를 세우실 때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짓고 기물들을 제작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렐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 부살렐은 유다 지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단 지파 사람인데 오홀리압이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기술자들 가운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우리의 귀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로 지도자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도 기억하죠. 그가 맡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홀리압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모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할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무지하게 까다롭게 꼼꼼하게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하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다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책임자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준비된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함께 협력하여 하나 되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다시 말하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 되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적은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의 일을 수행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할 때 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은 정체되고 퇴보하게 되지만 우리가 결심하고 순종하여 일을 하다 보면 능력이 더 생기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지명하신 기술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 일을 반드시 하도록 책임을 지우라. 강요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10절 끝에도 말하죠.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모세의 걱정을 덜어주는 말씀이잖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준비시켰다.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권능을 받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일이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속성, 성품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임하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 기물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시키고 세상의 것과 구별하는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소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또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거룩하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그 중요한 삶의 방식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반드시 그것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밑에도 나오지만 17절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구별된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삽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해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도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나는 산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반드시 그 날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 차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말씀했고 그 전에도 안식일 규정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습니까? 성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안식일 규정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일이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만큼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일을 쉬고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